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또 보좌의 축복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캠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캠프와 내가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또 이미란 집사님네 그 가정과 가문에 보좌의 캠프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는 7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7가지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 정치가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종교가 국교가 되면서 실은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데, 국가가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여서 정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그래야 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 생활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 구속, 감옥에도 가게 되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종교 재판에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구속하는 사건, 또 이걸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형하는 시대가 됐고, 또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바나바가 땅을 내놓잖아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단절돼. 지금만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차별법을 시작하여서 종교 탄압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때에 근데 지금만 그랬냐? 아니, 초대교회 이미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사형도 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없도록 단절도 하고, 팀을 구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팀들도 생겼죠. 또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로마의 핍박도 있지만 로마를 이용해서 실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망대를 만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상황에 낙심하고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말씀처럼 상황에 묶이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과 언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좌의 망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로 세팅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디냐?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이죠. 그래서 이 땅끝 속에 237이란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땅끝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럴 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정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말한다면 어딜까요? 부평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우리가 이정표를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는 거냐? 이 인천 지역에, 특히 이 부평 지역에, 우리가 부천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정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초대교회도 120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0명을 가지고 그 복음이 로마를 거쳐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많은 다른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누굴 통해 하시느냐? 다수가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약속을 믿는 자, 언약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잖아요.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었지만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120문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믿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약속하신 힘을 얻어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캠프로 연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또 우리 이민란 집사님의 그 현장에, 또 우리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캠프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법에, 재앙의 법에 우리가 묶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우리가 교회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성도가 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고,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나도 함께 있느니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각 곳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요 흑암이 완전하게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대한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어마어마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만 잘해도 기도팀만 잘 세워놔도요 곳곳에 불이 밝히는 거죠. 그게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곳곳에 복음을 말하는 팀들이 세워지고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이 바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은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서원 또 이제 이 다른 종교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래서 메이슨 운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요 문화 전쟁이 되는 거죠. 건물을 남기자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후대를 세울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3들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멋있다, 완전하다, 시스템이 정확하다기보다는 내용이 정확해야죠. 이유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성전의 축복을 알고 여기서 정말 해야 될 후대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고 복음운동하고 치유운동할 3들의 응답을 붙잡은 한 명의 제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망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대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어떤 면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은 도리어 이 시기를 통해서 더 확산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 증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른 성전운동 이걸 품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5번째로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으면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으면 시대가 재앙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 맛을 내고 복음의 맛을 내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 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없어 망하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라도 나는 나를 찬양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죠. 복음의 빛이 사라져서 망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망하는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아도 도리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추면요 더 빛이 정확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촛불 켜면 어때요? 더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런 말 저런 말에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작정을 하고 있는가? 내 업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임을 나타낼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 백성이 참된 예배만 드려도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미션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자꾸 혼란이 올수록 저렇게 초대교회 같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음을 막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대적하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언약 안에서 24 집중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가장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셔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딱 버텨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우리 증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또 세계복음화 정 237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교단을 또 이루어지도록 여러 난리 소문이 나도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맞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도리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